자, 이어갑니다. 강연 3쪽 3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3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아니요. 설교의 목적. 3번. 3번 영적 성장. 영적 성장. 성도들의 신앙과 영적 성장을 전합니다. 설교를 통해 신앙의 깊이를 더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좀 크게 좀 읽어주셔서. 자, 설교의 목적 세 번째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설교한답니다. 영적 성장. 설교의 목적 세 번째예요. 자, 성도들의 신앙과 영적 성장을 도모한다. 뭐를? 설교를 통해서. 자, 아유, 저분 참 영적이야. 영적이야. 하나님 참 영적이셔. 뭐를 보고 영적이라 하죠? 어쩌면 육적이고 어쩌면 영적이에요? 수적인 일을 도모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거. 영적인 일은 뭐야? 성령의 열매 맺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성숙합니다. 아유, 저 목사님 설교하면 진짜 영적인 설교야. 영적인 설교. 성령. 근데 그래서 아는데?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은 뭘로 보여요? 말하는 분 표가 나잖아요. 내가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좀 묵상했어요. 단계. 자, 성령 충만은 뭘까? 자, 한마디로 난 결론 내리니까 그렇더라고요. 영적 성장은 한마디로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라는 게 내도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장산 분량에까지 자라라 했잖아요. 네. 우리 예수님을 보고 닮아가야 돼요. 우리는 작은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 모습이 점점 커갈수록 알을 낳아서 키우다 보면 커갈수록 누구 닮았다 그래요? 엄마 아빠. 아이고 저 커하면 엄마가 하는 소리 말이야. 아 아빠다. 아, 그렇게 말 안 해. 아이고 커하면 제비 닮았네. 제비 닮았네. 우리는 신앙생활 해갈수록 예수 닮아야 돼요. 이게 영적 성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설교의 목적은 듣는 회중들이 예수를 닮아가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설교가. 예수 닮는 것이다. 어디까지? 예수님에게까지. 그리고 우리 설교는 영적 성장 안에서는 뭐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설교는 듣는 회중들이 사람을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말씀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설교의 목적이 돼야 돼요. 설교의 목적이 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해드린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부모 형제보다도 더 의지하도록 설교를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낫다라는 게 확신이 올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 사명이 누구한테 있다? 여러분, 우리한테 있는 게 설교자. 우리한테 그런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매주마다 설교를 들었지만은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누구 탓이야? 내 탓으로 여겨야 돼. 내 탓을. 아이고 저 인간 막 뒤지기도 안 됐는데 나는 그렇게 안전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것이 내 탓이구나. 내가 더 잘 저의 심리에 다 잘 박혀도록 전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했구나. 우리 내 자신을 회개하는 거지. 회개가 아니고 회개. 저들이 잘못된 내 탓인 것처럼 여기는 회개하는 마음. 회개.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목회학을, 사도 바울의 목회학을 지향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뭐 당연하죠. 근데 난 또한 사도 바울만큼 중요한 분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께로 보낸 사람이라. 안 그래요? 너는 나한테 배워서 저 예수를 가서 배워라. 예수 따라다니라. 예수 따라 자기 제자를 보냈단 말이야. 그 보낸 제자들 누구죠? 세례 요한 아니고 사도 요한. 사도 요한. 또 안드레. 우리는 여러분 지금 배우는 단계니까 절대 교회에서 내 제자 만들면 안 돼. 내 제자 만들면 안 돼. 예수님의 제자 뼈저리게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 누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내 제자를 안 만들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 수 있냐? 예수님의 제자 된 자.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가 돼야만이 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갑니다. 제자의 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제자의 도. 제자의 도는 첫째, 스승을 존경해야 됩니다. 존경해야 돼요. 진짜 스승을 만나면 그 누구보다도 그가 제일 우선으로 존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존경할 분은 누구죠? 그분이 예수가 돼야 돼. 내가 예수를 가장 존경하며 할 때에 가르치는 저들이 예수를 따라갈 수 있어요. 제자도 두 번째, 그를 스승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귀히 여겨. 세 번째 제자에도 스승 앞에 스승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돼야 돼. 스승 앞에 무릎 꿇는 자. 무릎 꿇었다는 것은 다 내려놨다는 얘기잖아요. 시킨 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가 자기야 교회 하는 성도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긴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안 돼요.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나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저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단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영적 성장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보면 유아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뭐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이렇듯이 영적 성장에도 과정이 있어요. 첫째,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거듭나는 때가 있어. 거듭나는 시작.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거듭남으로 시작한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면 거듭남으로 시작해. 영적성장. 제일 먼저 우리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나를, 이 부족한 나를 목사로 세워주셨음을 깨달으라. 감사합니다. 많고 똑똑한 훌륭한 사람 많고 많은데 나 같은 자한테 이 귀한 사명을 주셨음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 감격이. 와, 나도 강단에서 호토 한번 쳐볼 수 있겠다. 성도들이여 들으시오. 그러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인간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기 전에는 한 사람도 그 어떤 사람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내 구주심이 믿어지지,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를 구주로 믿지를 못해요. 근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서 예수를 구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상황이 되면 떠나고 바뀝니다. 우리는 목회자 제일 먼저 내가 죄 이름을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 어떻게 깨달았어요? 나는 만삭되지 못했습니다. 좀 모지랭이다 이 말이야. 모지랭이. 만삭되지. 10달 못 채웠어요. 모지라다 말이야. 모지랭이다 나는. 아니 사도 바울이 모자랄 게 뭐가 있어요? 율법에 완전한 자요. 가말리아 문화생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뭐가 부족해요? 그 정도 되면 자기 집에 부유하게 산 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나는 만삭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자기는 죄인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뭐래?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살펴볼수록 자기 죄가 크담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 분이 나를 사도로 세웠으면 여기 있는 저는 우리 전도사 강사님,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자를 사도로 세워주셨으면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에요. 영적 성장의 그 과정, 단계적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을 다 포함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시고, 성자 하나님 내게 어떤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 내게 어떤 분이냐. 이건 기독론에 있죠. 안 그래? 기독론을 배우다 말았나요? 안 배웠나 모르겠네요. 기독론 내가 이번에 하려다 했는데 안 들어간 것 같네요. 내가 뭐 어떤 거 같네요. 안 했죠.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망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모르면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 모르면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곧 말씀을 아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아는 길은 뭐죠?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계시를 배웠잖아요. 계시는 두 가지 계시가 있어요. 자연계시와 특별계시. 특별계시는 뭐예요? 말씀, 성경. 지금 여러분들은 특별계시를 배우고 있어요. 특별계시를.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고 그랬어요. 말씀하고 기도하고 모든 일을 제끼고 그 일에 전무하겠다. 그 일에 전무하겠다. 우리 고전도사님 내년이면 안수 받으시겠네? 이번에 강도사 고시를 보면은 이 교단에서 당신은 모든 자격을 갖춰서 이제는 설교를 할 수 있다라는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당신 무슨 자격으로 설교를 해? 그러면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개혁 측에서 나를 강도권,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그럼 만약의 경우 개혁측 총회해가지고 어떻게 전도사님한테 강도사 권위를 줬습니까? 모르면 그분은 부산 신학교에서 소재 과정을 마쳤고 설교를 시험해 봤습니다. 누가 인정해 준다? 교단에서 하는 거예요. 교단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영혼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설교는 메마른 가시와 같습니다. 영적 성장의 과정 세 번째,
세 번째는 성령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성령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성령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하는 것이지 아무리 내 의지와 결단과 지식으로는 안 돼요. 좀 무식해도, 좀 모자라도, 좀 연약해도 할 수 있는 건 누구다? 성령으로.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목회자는, 설교자는 돈은 좀 없어도 돼, 전도사님. 돈은 좀 모자라도 되는데 뭐가 풍성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성령으로. 우리가 목회자가 개척교회 하다 보면은 옷이 휘어져서 입을 만한 옷이 없어. 먹는 게 빈약해. 그래도 괜찮아. 더 비참한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목사. 네, 황동사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보다 더, 지금 안 충만하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보다 더 충만하라는 얘기야. 아멘. 우리는 지금보다 성령이 더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살고 두드려야 할 것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냐? 이게 누가 보면 있는 말씀입니다. 목회자가 아유 나 성도 한 100명 되는 게 한 200명이 되는 게 불매하게 다 해달라고 감사히 기도하지 말고 안 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기도할 게 뭐요? 내게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 충만해야만이 주님과 동행해서 십자가의 길을, 생명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고, 성령의 감동하심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그러죠. 그 말씀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은 아니고, 통달 한번 쳐보세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쳐다봐요, 목사님들. 통달.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빨리 찾아주면 도움이 되겠구만. 통달 놓치면 안 나와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근데 어디라고 그랬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도 틀린 말은 안 했어. 창세기는 안 있다고 그랬으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거예요. 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야 통달하시느냐. 통달. 모두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과 함께 하면은 어디라도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해박하게 본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번째. 그 세 번째 말고 이제 교제의 네 번째. 교제의 네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설교를 통해 교회 구성원들이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있구나. 설교의 목적 네 번째예요. 설교를 왜 해야 되는가?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설교를 듣고 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뭐냐? 좀 쉽게 설명이 어렵습니다만 영이 민감한 상태. 영이 민감한 상태. 영이 민감하다고 하는 것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만져 계심을 느끼고 있는 걸 말합니다. 작은 일에도, 이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만져 계신다. 한강무사님, 하나님이 당신의 작은 일도 만져 계시는데 지금 가장 작은 일이 뭐 같아요? 지금 당신에게 가장 작은 일. 일단은 삶 속에서 작은 생각에 마음으로 짓는 생각으로 그것도 난 큰일 같은데? 이렇게 작은 죄까지도 민감하네. 너무 멀리 가서 그래. 지금 손가락 만지자 한 거 그것도 있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가. 저 연필에 뺑뺑 돌려가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이것도 기적이야. 손가락 갖다 움직이면 어머어머 우리 아빠 진짜 살았다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기적이야. 이 작은 일도 하나님의 만져 계심을 느끼는 사람. 이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에요. 우리 손바닥이 가장 제일 민감하죠. 손바닥이. 그래서 방바닥에 어디 따뜻한 것도 이렇게 만져보고, 이게 부드러운가, 촉감이 좋은가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옷감을. 그렇지, 우리 영적으로 민감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져 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민감해서 우리 숨 쉬는 것 하나도 하나님이 나를 만져 계심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 일상은 하나님 만져 계시는 것을 못 느끼고 살아요. 모르고. 우리 작은 일상도 하나님이 만져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얘기했었죠? 한번 얘기 들으면 나한테는 70년지기 친구 하나가 있어요. 70년지기 친구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한 번도 못 만나봤다는 사실이에요. 70년지기 친구를. 근데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했는지 몰라요. 내 70년 친구가 나를 그렇게 해줬는데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죽겠대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그 친구 얼굴을 처음 봤어요. 내 심장이었어요. 내 심장인데 한쪽 심장이 멈춰섰어요. 이미. 한쪽 심장만 살아있었어요. 나는 그 친구가 고마운 줄 한 번도 몰랐어요. 얼굴을 못 봤기 때문에, 만져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는 나를 70년 동안 한순간도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나를 돌보고 있었더라고요. 나만 그런 친구가 있었나요? 우리 전도장 가슴에 그 친구 없나요? 근데 얼마나 고마워했어, 강사님. 좀 이따 감사할 때 그 친구도 고맙달래요? 지금 하시기 바래요. 휴게소에 가다 보니까 빨간 강아지 하나가 빽빽빽빽 돌더라고요. 혹시 그 강아지 보셨나요? 그 강아지가 도는 것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 강아지가 도는 이유는 그 안에 건전지가 있었어요. 내 심장이 움직이는 것은 내 심장 저 혼자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심장 뛰고 움직이게 해준 하나님의 손길이었더라고요. 나보다 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피워놓으셨네. 누구라서 피워놨지? 나를 위해서 피워놓은.
나를 위해서 피워놓은 그 꽃송이를 보면서 그 피워놓은 그 꽃송이를 피워놓은 그분을 여러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높일 수 있게 바랍니다. 그분을 자랑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설교자가 열려있으면, 영적 민감했으면 모든 것들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분을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내 70년 전의 친구의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의 심장을 느꼈을 거예요. 설교는 그래야 돼요. 설교는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해주는 들이 내가 미처 몰랐던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처 몰랐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깨달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 깨달음은 지식의 유무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워도 깨달음이 없고 영적으로 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학문도 없고 좀 배운 것이 없어도 영적으로 열려서 영적 깊이가 있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영적 지혜인 것이죠. 나는 우리 신학교 여러분들의 영적 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좀 못 배웠어도, 좀 가진 것이 없어도, 나이가 들었어도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민감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증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가할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낮에 공부했었습니다마는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배운 것이 많고 유식하고 유명한 바리새인들은 곁에 와서 얘기해줘도 못 깨달았어요. 그들이 눈에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들이 눈에 보이는 귀신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못 알아봤어요. 귀신을 믿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을 믿어서 네가 귀신 들렸구나.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렸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몰라봐.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는 귀머거리요 소경이라고. 귀머거리요 소경이라고. 우리는 귀머거리가 돼서는 안 되고 소경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설교의 목적 다섯 번째 뭐죠? 교리교육 같이 봅니다. 시작. 성경의 교리와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르침을 교육합니다. 이를 통해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합니다. 네. 좀 오래전에 기장에 가니까 간판이 교리교회라고 했더라고요. 교리교회. 아니 이게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나? 그래 들어갔죠. 들어가서 보니까 예배를 들었다. 그래서 여기는 무슨 교리를 가르칩니까? 동네 이름이 교리라. 동네 이름이 교리라.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교리. 그러면 교리란 게 뭐냐? 교리라는 것은 종교상의 이치나 원리, 종교상의 이치나 원리. 우리 기독교의 원리가 교리입니다. 기독교의 원리. 우리는 기독교의 원리를 가르쳐야 돼요. 설교에서. 기독교의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와 교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고신체에서 그걸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교리 벗어나면 안 된다. 교리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고신했다고 그랬어요. 좀 자유한 데가 순복음이었어요. 순복음. 교리와 원리. 교리가 기독교의 원리.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교리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다른 말은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 얘기예요. 자, 우리 신앙 고백이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6절에 16장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은 얼마나 좋았던지 얼마나 그 고백을 듣고 좋았던지 뭐라고 말하죠? 네, 복이 있다고 말해요.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죠? 첫째, 음부의 권세가 못 이겨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첫째. 두 번,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우는 권세로죠. 반석 위에다.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운다. 반석 위에다. 세 번째, 천국 열쇠를 준대. 누가 쎄때라고 하더만은. 쎄때. 천국 열쇠를 준대. 복이 있도다.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한대. 천국 열쇠 준대.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는데 딱 여기밖에 없어요. 천국 열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열쇠 가진 자가 들어갑니다. 안 그래? 열쇠 없으면 못 들어가. 그 열쇠는 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강도사님 목사 안수 받으시고 교회 개척하면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바랍니다. 내가 설립 예배 설교를 하면 대부분 설립 예배 설교는 이 설교 합니다. 반석의 교회를 세우라. 반석의 교회를 세우라. 우리 학장님 이 설교 좋아요. 학장님은 뭐 노회장이면 많이 있을 거예요. 반석에다 교회를 세우라. 근데 우리는 몇 평, 이제 건물이 몇 평 되고 의자가 뭐가 되고 벽화가 뭐가 되고 이런 기물에다가 두고 또 인맥에다 두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고백 위에다가 이 고백을 반석으로 여기 쳐주세요. 반석, 반석. 반석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교리를 8가지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 8가지, 기독교 교리 8가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제목만 말할게요. 첫째는 성경에 대한 교리입니다. 성경에 대한 교리. 성경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그 임직받을 때 많이 하죠. 그래는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하면 이제 아멘 하는데 네 해야만 됩니다. 글쎄요 그러면 땡. 나가리. 뭐 땡이죠. 뭐 맞아요. 땡. 글쎄요 그러면 안 돼. 네 아멘. 그렇게 말고요. 그렇게 말고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교리가 정확하게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에 쥐어지지 않는 하나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본 것처럼 만난 것처럼 그를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령 받아야 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해박하게 통달하셨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교리. 예수님에 대한 교리.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뭐라 그러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준다. 진리 가운데로. 진리가 누구죠? 예수님께요.
예수님께로 인도해 준 분이 누구냐면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는 진리의 성령님을 가르쳐 줍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를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진리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것만큼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한 진리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길 바라요. 그러면 예수님의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 동정녀에서 태어난 그 정도가 아니고 십자가 죽으신 정도가 아니고 그분의 깊은 마음까지 다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성령님에 대한 교리. 네 번째입니까? 죄송합니다. 네 번째에 대한 교리. 성령은 어떤 분이냐? 성령은 우리의 룰루따따한 방언이나 주시고 병고체 은사 주시고 그런 분 정도로 보면 안 돼요. 에베소서에 보면 공부도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 우리를 온전케 하시면 이끌어 하시면 인쳐 주시는 분. 뭐 성령 사역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서 다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교리가 우리를 정확해야 돼. 정확한 팩트가 있어야 돼. 어디에? 성경의 팩트가 돼야 돼. 성경에. 꿈 얘기하면 안 됩니다. 꿈에 제가 성경에만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꿈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얼마나 은사가 깊은지 한번 봐봐요. 설교 준비 안 하고 강사님 설교 준비 안 해도 돼. 주일 아침에 딱 10시 한 50분 딱 돼서 강단사님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한다. 짠! 열었어요. 짠! 열었지만은 에스겔서 46장이야. 하나님은 내가 한가운데를 봐라. 몇 절까지 있죠? 24절까지 있네. 그럼 한가운데 몇 절이요? 한 10절에서 12절까지 되겠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해. 이런 사람이 없을 줄 알아요? 있으니까 내가 한 얘기요, 들은 얘기요. 그분한테 들은 얘기요. 부럽죠? 아니 이상한 말씀 나. 아니 어떤 사람이 설교를 일주일 약 준비하는 건 그것보다는 짠 넘어 가르쳐서 얼마나 편해. 그리고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요? 온 동네방네 이 얘기 다 해. 온 동네방네 다 해. 이게 뭔 소리다? 자, 내가 뭔 소리다 말하면 내가 성경을 대면서 말할게요. 시편 49편이니까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과 같다.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짐승이에요. 짐승의 소리예요. 짐승의 소리. 오늘 목회자가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하니까 짐승의 소리를 한 사람이 많다고요.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래놨죠.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 했으니까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지. 짐승이라는 것은 본능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본능대로. 우리는 이성으로 살아가는데 그들은 본능으로 살아요. 근데 우리는 이성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성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세상 사람은 이성으로 살아가고 우리는 영성으로 살아야 돼요. 영성.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야 돼요. 몇 번째죠 이제? 다섯 번째. 인간에 대한 교리. 하나님 앞에 사람은 누구냐? 사람에 대한 교리는 과거 죄인이었었다. 죄인이었었다. 지금은 뭐요? 예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의롭게 된 자. 그래서 사람에 대한 교리가 조직신학에서는 인간론이라고도 말하고 인재론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엔 인재론이라 안 하고 인간론으로 많이 합니다. 인간론. 조직신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신학에서 미처 다 못한 과목일지라도 조직 신학을 여러분 공부하시기를 바란다. 스스로. 요즘 강의 좋은 거 많아요. 책도 좋은 거 많고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인간.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어떤데 하나님 이런 인간을 어떻게 여기셨는가? 그 다음에 6번째 구원에 대한 교리. 구원. 이 구원이라는 게 뭔지 옛날 어른들 이런 모자란 10원에 이런 모자란 구원이라고 했다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구원이란 뭔지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혹시 유튜브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문장로님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문장로인데 삼천교육대 잡혀갔어요. 삼천교육대 잡혀가가지고 온갖 것에 제발 기합을 받고 이제 죽을 지경이라. 근데 부인이 자기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예수 믿잖아. 우리 남편이 예수 교회 가자 하더만 가더니 결국 삼천교육대 잡혀갔대요. 행방불명대 없어. 근데 어느 날 삼천교육대 있다고 이제 찾았는 거야. 그때 목사님이 알았다고 우리 기도하자고 하지만 목사님이 면회를 가자 했는 거야. 삼천교육대 면회가 안 된대요. 그리고 부산에 삼천교육대 어디 있었는가 하면은 그 비밀가 공개 안 됐었는데 해운대에 있었어요. 해운대 공부대 안에. 근데 어디 들어가자 밖에 안에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지금은 장로지만 그때는 뭐 신자도 아니죠. 문선생, 문장로 맞을까요? 문선생, 당신을 내가 빼주면은 여기서 구해주면은 삼천대 당신을 구원해주면은 예수 잘 믿겠어. 그러니까 눈에 보세요. 예, 잘 믿겠습니다. 잘 믿겠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요일날 교회 가면 자기 아내 이제 교회 갔던 것만 보고 일요일날 가고 수요일날만 가면 됩니까? 그것만 갖고 안 돼요. 매일 새벽 나와야 되고 금요일날 저녁에 또 나와야 되고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일요일날은 오전 오후 다 나와야 되고요. 아침에 새벽에 나오면 1시간 이상 있다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을까? 전도사님 그거 어렵겠는데요. 그랬을까? 아이고,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삼천교육 때 힘들었으면, 삼천교육 때 자다가도 삼자만 들어도 벌떡 쥐가 난대요. 삼천교육 때가.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오늘 밤부터 기도하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당신이 나오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나는 못합니다. 내가 오늘 밤부터 당신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 당신도 기도하셔. 기도할래. 아이고 내 잠을 안 자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일주일 뒤에 그가 나왔어요. 새벽에도 나왔을까 나왔을까? 나왔어. 나오고 말고.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그 목사님한테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비서관이었어요. 그 목사님 아들이 안락교회 얘기예요. 그 목사님 아들이 청와대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남편이 이렇게 있다 나니까 빼준 거예요. 근데 그분은 누가 하나님의 배 기도해봐라. 그렇게 하면 어떡해. 나도 지금 그분에 관련 다른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삼천교육에서 끄집어내주고도 그렇게 감사한데 멸망구대에서 끄집어내주는 게 여러분 멸망이 삼천교육 때보다 덜할까? 삼천교육 때도 안 가봤고 멸망도 안 겪어봐서 몰라요. 우리는 몰라. 우리는 멸망의 참혹함을 여러분 꿈에라도 한번 경험해 봐야 돼. 꿈에라도 한번 얼마나 참혹한가를 그거를 꿈에라도 영화라도 한번 봐야 돼. 해운대 영화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못 봤어? 봤어요. 아이고 물 난리가 난대요. 물이
순식간에 몰려드는데 전봇대 안에 매달려 있어요. 전봇대 안에만 아마. 그렇죠? 아이고 전봇대 뛰어내려도 못해. 뛰어내려도 전봇대 안에 들어가면 막 물이 막 얼마나. 구원이 그런 데서 그 구원이라는 거예요. 전봇대가 이제 우리는 그것을 목사가 경험해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 나는 하나님, 나 멸망이 얼마나 무서운가, 영생이 얼마나 좋은가, 꿈에라도 한번 보게 해주시오. 꿈에라도 보게 해주시오. 나 기도 나보다 많은 사람이 있으면 나도 제법 했습니다. 느끼게 해달라고. 근데 꿈에 본 적은 없습니다만 내가 느끼는 감정은 거기에 근접하려고 많이 그래요. 어떤 구원을 생각하면 그 멸망에서 근데 그 해운대 전봇대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 학자님 그 해운대 모셨다면 그 전봇대 올라간 건 남자잖아. 그 왜? 아니 내가 한번 생각해 봐요. 밑에 막 흙탕물이 막 흘러내려가는데 그때 헬기 하나가 와서 구조부지면 얼마나 좋아. 나를 그렇게 해줬단 말이야. 구원의 교리. 여러분, 구원의 교리 여러분들이 최대한 내가 최대한 느낄 수 있게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 설교가 살아있어. 그래야 여러분 설교에 생동감이 있어. 정말 실제가 영화를 보면 실제 같지 않아요? 안 그래? 해운대 영화 보면 실제 같대. 그래서 여러분의 설교를 하면 생동감, 실제감을 느껴야지. 어우, 잠이 와? 멸망 얘기하는데? 전봇대 매달리면 잠이 와? 참 희한하다. 유두구가 어쩌다 떨어졌지? 상태에서 와서 넓었어요. 영생, 구원에 대한 것을 알아, 구원 받는 영생이잖아요. 영생의 교리지만 참 구원의 교리 바로 옆에는 영생이잖아요. 그럼 구원의 교리만 만 영생도 얘기하고 통상에 여러분 그 교리에 익숙해야 돼. 그 다음에 쉽게 다 됐는데 그 다음에 7번째 교회에 대한 교리.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 나는 교회의 지체. 교회의 지체. 에베소서가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얼마나 가르치기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가르치는지 몰라요. 어떤 교회는 설교도 에베소서, 성경 공부도 에베소서, 주야장차 에베소서 이러고 앉았더라고요. 주야장차. 그래서 당신 교회는 은혜 받냐 때만은 아이고 몰라요. 그래 가서 보니까 성도들 울면서 들어요. 울면서.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몸.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주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몸이에요. 몸. 이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체를 말하는 지체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 종말에 관한 교리. 종말론. 이것도 조직신학에 있는 과목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생각해야 돼요. 종말을. 우리 종말 뒤에는 먼저 내세가 열리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말론 말하는 게 뭐야? 다민성교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앞으로 100년을 살 것처럼도 해야 되지만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돼요. 제 간증 1분만 할게요. 조금만 있다가 하시면 안 돼요? 한번 쉬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럽시다. 네. 여기 좀 껴져요.